이렇게 반가운 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남편분들이 집에서 얼마나 아내들이 잘했는지 이렇게 남편분들이 아내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 온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내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남편을 머리로 섬기고 왕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겼으면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아내가 변화가 됐네.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 그래서 오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김병미 전사님, 우리 오빠도 시설에 좀 가 있다가 이렇게 참가했는데 아주 더 얼굴도 멋있어지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른 뭐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연락받은 게 없고요. 오늘 하여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대전에서도 함께 하신 귀한 가족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는 한 주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사랑을 실천하며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킨다면 당연히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성한 성도는 더 이상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 곧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이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만 사랑하고 사람에게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 곧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람에게만 국한시키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께 악을 행하는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람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주님도 포함시킨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겁안 죽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강도를 만나 겁안 죽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했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자비를 베푼 어떤 사마리아인이었던 주님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살과 피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자비를 베푼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악을 행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내 땅을 황폐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영원히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이웃인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까? 스스로 물을 저축하여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을 저축하여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웅덩이를 팠기에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20절로 2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예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상속자다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내게 대하여 이가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를 물리치리며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입니다.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니 달리라.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아멘. 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주님을 버리는 것과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악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교회 이전을 하면서 제가 제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의 은혜로 발견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주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곧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판단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제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것임을 주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인데 제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제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모습을 주님이 왜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이기지 못했던 죄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그와 동일한 죄들을 이겨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기지 못했던 시험을 가나안에서도 이기지 못함으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기지 못했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인구원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놀라웠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이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막내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더욱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통과할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인구원을 이루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도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반드시 광야에서 이기지 못했던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허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명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악을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즐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어떤 악입니까? 이 악들을 발견하여 버려야 온전히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인 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발견하여 버려야 할 첫 번째 악은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위나 꿈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왜 욕심이 생깁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만 계시다면 왜 욕심이 생기냔 말이에요. 예전에 나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욕심의 근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사네. 내 안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무슨 욕심이 있냔 말이에요. 어떤 이권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누가 탐냅니까?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여 내가 어떤 지위에서 내가 떨어졌다 해도, 내가 물러났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충분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 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발견하여 버려야 할 두 번째 악은 간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아멘. 간음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간음은 다 아실 것이고 영적인 간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닌 사탄의 씨, 곧 사탄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간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의 씨가 아닌 사탄의 씨를 받아들이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23,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가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씨를 받는 존재들이 어떻게 사탄의 씨를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별 못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씨인지 무엇이 사탄의 씨인지 여러분 구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사탄의 씨인지 하나님의 씨인지 구별을 못하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조합니까? 사탄의 씨를 내밀고 있는데 그럼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뭐예요? 이거는 사탄의 씨인데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 하고 충고해주고 권면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다 보니까 물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간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방 받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전인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용납해요. 어리기 때문에요.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하니까는요. 하지만 전인 구원을 이뤘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릴 수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무엇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어떤 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짐짓해서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다 보면 양심에 화인 맞습니다. 전혀 구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남들은 그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스스로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여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간음을 다 뽑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 않는 생각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격정을 일으킵니까? 이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내면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발견하여 버려야 할 세 번째 악은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명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주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뱀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를 시험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오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해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교회의 질서건이나 행정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특히 담임 목사에 대해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는 것이 모든 환경을 안배하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행정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올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돌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며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속이 상해 죽을 것 같은 감정 때문에 교회에서 세운 질서에 대해 돌질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탐지한 후에 악평한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이 시온교회가 이곳에 이전하는 일에 악평하지는 않았습니까? 100평이나 되는 건물을 저희 교회가 얻을 능력이 있었습니까? 전세로 나온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4억을 줘야 살 수 있는 100평짜리 건물을 1억 5천 전세로 주신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 악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옮기기 전까지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어요. 이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아니 저희가 가진 돈이 1억 5천밖에 없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이런 건물을 어떻게 얻습니까? 4억이나 되는 이 100평이면 보통 4억, 5억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전세로 약속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1년을 기다렸어요. 1년 동안 1억 5천밖에 없던 재정을 하나님이 2억 5천, 3억까지 불어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세계에서 각지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다 보내온 것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1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재정이 생겨서 이곳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들어왔더라면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 능력이 안 되니까는요. 그만한 돈이 없었으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담 주지 아니하고 1년 동안 기도하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1년 동안에 불평하는 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과연 거기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곳에 우리가 꼭 가야 되는가? 다른 건물은 없는가? 아니 1억 5천도 안 가진 재정으로 어떻게 다른 건물을 얻냔 말이에요. 만약에 본인들이 한 10억을 내놨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도 아닌데요.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악평하는 일들로 인하여 도리어 1년이 더디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마음들을 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첫 예배 드릴 때 회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인도하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중에는 돌질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협박까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애통하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두 사람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시험한 것은 나를 멸시한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님이 전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왔는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곧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곧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당한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라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전인구원을 이루어 선줄로 아는 분들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반드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당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을 허락하심은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 같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교만해졌기에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거절하고 주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모습인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시험을 잘 통과하여 이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악을 행치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인구원에 대한 믿음이 왔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에서 이기지 못했던 이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건 공통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이미 이 시험을 거쳐가지고 이미 한번 통과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통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기 때문에 대처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전인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